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해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봅니다. 당연히 마지막 장은 결론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인들 이 서신을 수신하는 수신이 히브리인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은 이 기자가 다시는 여기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그 히브리인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 가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꼭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13장을 마지막 권면의 결론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이제 오늘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무척 부탁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많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장이 기록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는 우리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차원으로서 전체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되는 그 전체를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1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으로 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참 이것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권면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첫 번째로 권하고 있다. 그만큼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에만 있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느냐, 누가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실도 중요해요. 즉 행실이 어떤 행실인데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행실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행실입니다. 행실이 없는 교리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리적인 면만을 다루는 신앙이 없어요. 항상 그들의 행실까지 같이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즉 이미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걸 끝이지 말고 계속하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조금 말씀이 의미가 약간 차이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et brotherly love contin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하기를이 아니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마음,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누구를 대하든지 형제같이 대하는 그 마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다운 마음, 형제로서 갖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라. 이제 그런 의미로 킹 제임스 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번역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형제들 간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교회 내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또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늘 이를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할 때에 여기 손님이라는 것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뜻합니다. strang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오면은 그건 손님이 아니에요.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 손님이라고 한 차원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손님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우리가 중동 지역의 그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참 우리가 저들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모습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목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생활이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하거든요. 그 유목민들이라든가 그 무슨 뭐 베두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영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천막 같은 데 살아요. 집도 없어요. 집이 있어도 아주 조그마한 집에 있어요. 세간살이도 거의 없어요. 뭐 그릇 몇 개 뭐 이 정도예요, 세간살이가. 그런데 누가 옆에 새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해서 차 한 잔 마시라고. 하여튼 차 대접하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지역이 광야, 뭐 사막 같은 지역이니까 일단 나그네라고 하면은 그 사막을 돌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그러니 정말 들어와서 잠시 쉬라고. 완전히 난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른 들어와서 쉬라. 대접도 하고 때로는 식사도 자기들이 식사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아요. 일로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와서 식사하자고. 그렇게 그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그들은 정말 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도 지금 그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정중하고 대접하는 마음, 여기 이제 대접한다라는 말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접한다라는 것은 합당하게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맞이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대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들을 내가 잘 모른다라고 그냥 냉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대접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 과연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대개 이제
책들을 보면은 여기 관주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 그 문 밖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른 들어오시라고. 근데 물론 거기 부지중해라고 했는데 물론 부지중해 온 거죠. 아브라함이 미리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올 거를 예상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중해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그게 어떤 면에서 어떤 책들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대접하거든요.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떡을 빨리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대접할 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한 마리조차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풍습인데, 그런데 대접하기 위해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한다. 이것은 정말 마음에서의 대접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대접한, 그런데 그들이 대접한 그들이 결국은 천사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대표한 그런 사람을 대접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지금 아마 의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다라고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호칭을 내가 들을 수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내 처신은 매우 중요한 거죠. 나는 누구에게든지 정중하고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님까지도 대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어쩌면 여기는 특별히 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갇힘을 받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록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학대를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랬을 때에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죠. 나도 갇힌 자의 입장에 서서 같이 그들을 생각해 주는 거죠. 이게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 삼성의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몇 년 전에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또 최근 얼마 전에 또 감옥에 또 들어갔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같은 죄수들이죠. 죄수의 입장에서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재용 부회장을 아주 존경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해줬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다른 죄수들이 아직 뭔가 그렇게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세상 살아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할 만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들과 같은 입장에 섰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떤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그 동료들이, 그 죄수 동료들이 굉장히 이재용 회장을 아주 존경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성 부회장 최고의 그 어떤 재력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자기들과 똑같은 입장에, 그것도 2번씩이나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들과 같은 그런 입장을 겪으니까 굉장히 그 생각이 달랐겠죠.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 지금 갇힌 자를 생각할 때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나도 갇힌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해 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같이 서줄 수 있는 마음이죠. 요건 참 이런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아무 사람이나 그렇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나도 같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같이 동정을 해주고 같이 위로를 해주고, 이제 이런 마음이죠. 이제 그것이 여기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죠. 몸이 있는 사람은 학대받는 거죠. 같이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도 얼마든지 학대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엊그제 비가 많이 왔더니 저쪽 포항 지역에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갑자기 들어치는 바람에 몇 사람이 아마 거기 희생당했다, 이제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 물이 그렇게 차기 전인데 방송에서 아마 지금 그 지하실에 물이 찰 위험이 있으니 지하실에 차된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옮겨라, 이제 이렇게 광고 그저 방송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나 없이 막 이제 그 지하실로 가서 자기 차를 이제 빼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틈에 물이 그냥 콸콸콸콸, 이제 그 지상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그 차가 쭉 들어오는 길이 얼마나 넓어요. 글로 물이 그냥 콸콸콸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경사로에 물이 내려오면은 얼마나 물줄기가 세겠어요. 물이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요, 일단 그 물이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계속 내려오잖아요.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지하실에 갇힌 거죠. 그래서 물을 빼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갖고는 살아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뉴스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은 같이 마음이 아픈 거죠. 저기 사람 그 차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 고였는데, 물이 고였는데 물에 갇혔는데, 그래서 거기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같이 마음이 이제 아픔을 느끼고 정말 안 됐구나, 이제 이런 동정심을 갖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인지상정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서로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내용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도 된다라고 봐요.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한 바른 인간상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적으로 됐다 또는 사단 편에 섰다, 이것이 잘못된 거지 인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나쁜 사람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호칭하실 때에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 본연의 마음, 순수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 나도 겪는 것 같이 생각을 해주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바른 인간성, 한마디로 인간 존중의 마음. 그럼 결국은 마지막 때가 돼서 사람들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이 없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들 속에 인간 존중이라는 건 없잖아요.
인간을 단지 도구로만 쓰잖아요. 자기들이 뭔가를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한 도구, 그게 공산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심지어는 죽는 것조차도 그냥 무슨 파리가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거든요. 그럼 결국 이 본연의 인간성이 말살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성이야말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3절까지가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상대를 존중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이제 이건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이거 부부간의 문제라는 것은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많을지라도 부부간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문제가 시작이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 가정을 이루는 시작도 역시 부부간에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내가 누구와 결혼을 했다라고 할 때 그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귀한 걸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침소라는 것은 성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고담에 말한 거,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런 거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사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감각이 둔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많은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에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자료, 영상, 뭐 별거 다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성적인 어떤 그 정결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는 거의 희박해졌어요. 서로 대화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속에서 그런 의미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혼전 동거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건 뭐 그냥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혼전 동거하는 문제, 뭐 동거해봐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갈라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이, 결혼하면은 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해지니까 그냥 혼전 동거를 한다, 뭐 그러다가 어쩌면은 그것도 덜 그래도 좀 심각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전혀 그런 생활을 바꾸지 아니한, 얼마 전에 저 가평 어느 뭐 계곡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들, 살인이 아니죠, 살인 방조죠. 고의적으로 이렇게 살인 뭐 죽게 만든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 남편이 아니고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친구를 관계를 갖고 있고 이미 그 전부터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그냥 정당하게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런 사회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성 개념 또는 어떤 정조 개념, 이것이 희박해지는 거죠. 그게 이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여기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것이, 사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이런 것도 있고, 돈 또는 여기 부부간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것이 사실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돈,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유익하고 귀한 데 쓸 수가 있지만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사는, 돈을 마치 자기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돈을 정말 아주 유익하게 사용을 해서 더 좋은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앞에 4절에서 말한 부부간의 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 문제 때문에 정말 망한 그런 집안도 있지만 이건 부부간에는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사랑받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개념을 이건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라는 것은 다 쓸데없는 거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유익하게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큰 어떤 해로움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우리가 재물이라든가 돈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정말 자기 개인의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돈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갖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그 중요한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난 싫어, 난 누가 줘도 난 필요 없어, 안 받을래.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산속에 가서 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어느 쪽으로 필요하냐가 문제인 거죠. 자기 사치하는 데 필요한가? 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무슨 고가의 가구들을 들여놓는데 그런 데 필요한 겁니까? 자기 어떤 향락을 누리는 데 필요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돈을 아주 필요하고 요긴하고 요 앞에 아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라. 오히려 그런 데도 사용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목적이라면 내게 돈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했지 돈을 거부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돈이 때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쓰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도 보게 되는데 마치 돈을 사랑치 말라 하니까 게으름 피워서 전혀 어떤 수입 창출을 하는 그런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한마디로 놀고 먹겠다 그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지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부지런하라. 여러분 부지런하면은 당연히 돈 더 많이 벌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지런한데 돈을 못 벌어. 그건 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상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요 사람은 부지런하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 돈 버는 거 합당한 겁니다. 그렇게 돈 버는 거.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 내게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난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이러면은 이 사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족입니다. 만족. 이것이 얼마나 넉넉한가, 얼마나 부요한가 그런 것 차이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이 주어졌든 또는 나에게 때로는 많이 주어지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에 내가 족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거 족한 줄로 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무에게도 내가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남에게 내가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충당하는 그 목적도 역시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사도는 그걸 자기가
충당할 마음으로 밤낮으로 일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부지런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부지런한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한 일 우리가 다 알듯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장막 만드는 일은 그냥 이건 귀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천한 일이에요. 천한 일. 그 당시의 일에 어떤 귀천을 따질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충당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을 천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걸 천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할 때에는 다 남의 집 그거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 것, 자기가 뭔가를 이룩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그렇게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목수, 지금의 건축가 그러면 대단히 환영받죠. 근데 환영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돈벌이가 잘 안 되는 일이라면 환영 안 받습니다. 옛날에 장반 만드는 일이 그렇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스스로 다 자기가 합니다. 그냥 막대기 한 몇 개 걸쳐놓고 거기 천막 치고 뭐 그런 일인데 그 스스로 하지 뭘 굳이 전문가를 부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거리가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죠. 어느 한 곳에 딱 고정돼서 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도는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거기 가면 여기에 이런 일이 필요하네. 그럼 제가 그 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가 그런 일을 택한 거예요. 복음 전도에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한 말이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는 너희 중에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기서 규모 없다라는 것은요, 절제되지 못한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모라는 것이 그겁니다. 규모.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환경 또는 어떤 뭐 수입 또는 어떤 그 재물 이런 것에 자기를 거기다 맞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쓰기는 150만 원을 쓴다. 이러면은 이게 규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을 더 넘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규모가 없는 생활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벌이가 없다. 그러면은 최대로 절제를 해서 자기한테 비용이 아주 지출이 조금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벌지는 아니하고 쓰기만 잔뜩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신세만 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거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걸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내 환경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벌이가 좀 적고 뭐 남들처럼 그렇게 뭐 넉넉하게 그렇게 생활을 못한다. 그거 괜찮아요. 내가 족한 줄로 알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내가 뭐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내가 그만큼 벌었다라면 그걸로 나는 족하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그 돈에 의지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가서 싸워서 막 도로 회복해 오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이제 15장으로 건너갔는데 15장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나면은 내가 어떤 다른 어떤 부족을 가서 쳐부셨다. 그럼 그 부족과 또 관계된 어떤 다른 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른 부족이 자기가 알고 있는 부족인데 저 아브라함이 와서 이 부족을 침략을 했어. 그러면 화가 나갖고 내가 가서 저 아브라함을 쳐야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든지. 그러니까 한 번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전쟁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전쟁을 끝마치고 온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거죠. 왜? 누가 나를 치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고, 즉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한마디로 내가 너의 재산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 그런 말을 잘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 그런데 내가 어떤 것, 내가 혹 뭐 재산적으로 좀 궁핍하고 좀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마음이 요동을 친다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있는 건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3편 3절에 보면은 그 시라는 것을 읽을 때 시는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시는 참 성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거기 딱 드러나고 있어요. 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세상을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시에 다 나와요. 거기에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여,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아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지만 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의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전부십니다. 이렇게 이 차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즉 그 말은 언제까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언제까지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전쟁 끝나고 그 나중에 그 다음에 한 일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전쟁에서 노략물을 쫙 얻어왔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와갖고는 대뜸 당신이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 잡혀간 사람들 다 이렇게 도로 찾아왔으니까 그냥 사람만 보내주셔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노략물은 또는 뭐 여기 재산들은 다 당신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만 뺏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까지도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소돔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사람만 오게 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산 그거 찾아온 거 그거 아브라함 당신 다 가지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딱 거절을 했죠. 나는 실 오라기 하나라도 난 갖지 않겠다. 왜냐?
내가 소돔 왕으로 인해서 내가 뭐 소돔 왕이 나에게 치부케 하였다. 즉 내가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소돔 왕이 했다. 난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어지길 원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건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난 그걸 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 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짜 돈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권 같은 거 안 사요. 복권 같은 거 공짜 돈이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복권에 딱 당첨된다 그러면은 나는 당첨돼서 좋지만 그 복권을 위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다 돈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내가 싹 끌어오는 겁니다. 나는 돈을 벌어서 좋지만 저 다른 사람들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복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권은 일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 한 건데, 내가 먹으면 내가 된 거고 내가 못 먹으면 난 돈 잃어버리고, 그거야. 한마디로 법적인 노름이에요. 복권도 법에서 보장한 노름. 그렇잖아요. 돈 놓고 내가 좋으면 돈 많이 얻는 거, 안 그러면 돈 빼앗기는 거, 전부 거기서 무슨 생산적인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 그래서 버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 됐다가 또 나한테 뭐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돈 따고, 아니면 나 잃어버리고, 전부 그겁니다. 그거나 저기 라스베가스 가갖고 거기서 뭐 돈 돼갖고 뭐 슬롯 머신 뭐 이런 거 해갖고 투기하고 돈놀이하고 노름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공짜 돈을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노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공짜를 원하는 거, 그것 그리스도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게 받았을 때에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즉시 거절하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 즉시. 그래서 여기 6절 그 뒷부분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그런 거 관여할 수가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나는 받을 뿐이야. 어떤 사람이 아니야. 사람 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기에는 어떤 뭐 긍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부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은 사람들이 내게 큰 도움을 주고 뭐 나에게 뭐 해주고 뭐 이러는 거, 그게 긍정적인 차원. 부정적인 차원은 나를 못 살게 굴고 학대를 하고 막 이러는 거. 이 둘 다 나는 다 얼마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한다, 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5절 그 뒤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6절에 와서 내가 이제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이게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 시편 12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사람이 돕는 걸 원하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에게서만 나의 도움이 있다. 여기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게 시편 56편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 이 말은 사실은 내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내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날에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바로 이 말씀이죠. 아까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여기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니까 이렇게 원수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다시 본문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더라. 예, 이것도 역시 너희 이전에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갔던, 그리고 너희에게 친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던 그들의 종말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거죠. 그들의 행실의 그 종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평소에 잘 믿었는데 나중에 다 복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여기서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이라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죽을 때에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 이게 여기 말의 뜻입니다. 종말, 즉 그들은 죽을 때에도 그 믿음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간 사람들이야. 그걸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그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 때에, 예를 들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근데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그 뒷부분쯤 35절 말씀 여기만 보십시오. 여기 그들의 종말이 어땠는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잘 됐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잘 풀렸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결말에 그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다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경당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되고, 그게 그들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보는 결말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다. 이 결말이거든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말. 그들의 결말. 세상적 평안이 아니라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 그것이 결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한테 있었던 주님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주님이 계신 것이고 또 미래에도 그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다. 그러니 우리 선진들에게 그 믿음의 관계가 어떠했다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똑같은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야. 그러면은 그 믿음의 차원도 동일하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되어지는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귀한 어떤 재물이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게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이건 다 달라요. 근데 믿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겁니다. 정말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은 그 주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믿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기 5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때 우리 선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 말씀을 똑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을 그러니 여기 뭐 식물, 뭐 어떤 음식 사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과거에 그 제사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또는 어떤 뭐 이것은 귀하고 저것은 천하고라는 그런 어떤 율법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히브리인들은 율법이 대단히 중요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일체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뭔가를 먹었다고 막 유대인들이 비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냥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고 그건 음식일 뿐이야. 그리고 그건 나중에 뒤로 다 배설물로 나가면 끝이야.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먹었냐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 먹는 거 그래도 이왕이면 뭐 예를 들어 뭐 부정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건 안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 뭐 9절 말씀에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뭔가 대단한 음식, 뭔가 귀한 음식, 뭔가 거룩한 음식 이렇게 생각되는 거 먹으면은 내가 더 거룩해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인도에 힌두교가 있는데 그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가 있는데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종교 생활이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번 딱 보면은 아마 잊어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이나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하느냐? 뻘거벗고 수행을 해요. 근데 뻘거벗고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을 해줘. 그래 저 사람들은 수행자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걸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대접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음식 대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가서 먹고 그리고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 계속 길거리 가고 어디 갔다가 어느 뭐 사원에 갔다가 또 그다음에 어디 갔다가 계속 뻘개벗고 그렇게 왔다 갔다 맨발로 그리고 다녀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머리카락, 수염 이런 걸 죄다 뽑아요. 면도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요. 아예 자기 손으로 뽑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게 나이가 늙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못 뽑아.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또 뽑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절대로 뭐 벌레나 어떤 뭐 이런 거 죽이면 안 되거든요. 살생하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도 항상 걸러서 이게 보자기 같은 천에다 이렇게 걸러서 그래서 물을 마시고 그래요. 그 물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마셔요. 어디 가서 목마르다고 아무 데서나 안 마셔요. 항상 걸른 물만 마셔요. 심지어는 자다가 모기가 물잖아요. 여러분 모기가 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따가워 이렇게 해서 따가워. 그들은 절대 안 그래요. 왜? 모기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 살생하면 안 되니까. 그럼 사방에 모기가 뜯어도 그들은 전혀
거기에 그냥 부채질만 해요. 부채질 이렇게 이러면서 수도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같습니까? 굉장히 뭔가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된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정말 이 근본을 안 사람이라면은 똑같은 사람이야.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오히려 고난을 겪게 하면서 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자기의 부족하고 부정한 것을 상쇄시키려는 마음, 그런 것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도를 닦으면은 내가 이제 더 도인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뭘 먹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믿음이다 라고 지금 13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